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돌파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그 돌파의 기름 부음 7번째 시간인데요.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의 메시지들을 듣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돌파의 기름 부음 7번째,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그 돌풍과도 같은 순전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땅에 풀어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 회중 전체 안에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돌파의 그 기름 부음이 그 교회에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를 변혁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안식하셔야 돼요. 초조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강력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게 임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멍에가 풀어질 거다, 모든 짐이 벗겨질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되지 절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않는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불안, 초조, 두려움, 근심, 염려, 좌절,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하셔야 돼요. 천하태평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를 세울 거고, 우리 가정을 세울 거고, 내 사업을 세울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워갈 거다라는 그러한 안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아플 일 없습니다. 꼬이는 일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정하고 기대하고 안식하는 게 중요하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 임할 거고, 그 교회에 속한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갈 거고, 내 직장으로 흘러 들어갈 거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퍼져나갈 거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하고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세요. 돌파의 기름 부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부욕해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 글자가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어요. 밖에 벽에.
쭉. 어떻게 하면요? 예? 저 주지 스한테서 잘 배우면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아멘. 아직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면서 웃으시면서 여쭤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 나 어떡하라고. 아니 요즘은 강남에 가면 그 주지 스한테 목사님들이 배운대네. 돈 되는 일이면 다 배운대네. 그리고 그 주지 스가 제가 아는 목사님네 여자 집사님한테 전도당해가지고 안수기도 받더라고. 주여기도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런 집사님 우리 교회도 곧 생겨날 거라고. 그분은 뭐 서울대학교 뭐 음대 교수이나 그렇대. 여자분이 덩치도 좋고. 아 근데 주지 스한테 안수를 탁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전도해놓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부욕해 됩니다. 기도응답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게 옆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글이. 어떻게 하면요? 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어디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확산되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위에.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돌파의 기름 부음으로 덮으신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 삶의 여건도 회복되는 거예요. 재정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그 기적치유 집회에 임하면서 대박 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대박 나신 분들이 막 누구는 막 방광염이 시원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그 소변이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들락날락 막 그러고 너도 시원치 않고 막 그랬었는데 이 방광이 치유받고 나니까 한 번에 가서 그냥 슉 시원하게 보고 그렇게 후련하고 자주 안 가고 그렇게 막 방광염이 확 치유됐다라는 또 그러한 간증을 이제 듣고 또 몇몇 이런저런 분들의 간증을 쭉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치유에도 돌파가 일어나요. 재정에도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오늘 나오기 얼마 전에 이병천 카페 자유 게시판 3409번에 올려진 따끈따끈한 글 하나를 그대로 소개해 보면 인용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초에 전 지구촌 사랑교회 이야기 698번 난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때에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그 글을 아래에 올렸습니다. 아래의 글 중에 하나님께서 정신병원에 갇혀 살던 병든 집사님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병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월 11일 수요일에 다시 저희 서점을 찾아오셨는데 발에 찼던 보조대도 벗고 목에 불룩한 덩어리의 갑상선 결절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짧은 바지를 입고 오셨더군요. 5월 초에 무릎 관절, 등과 어깨 통증, 유방 종양, 위 종양, 자궁 종양, 양쪽 발목 보조대 의지해서 걸음 통증, 갑상선 결절을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그날이 철야 기도에 있는 날이라 그분이 교회에 가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다리가 저절로 박자를 맞추며 막 움직여져서 흔들고 바닥을 치고 하니까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어디 다녀왔어요? 하고 물으셔서 가로에 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하시면서 보시는 모습이 좀 그랬다고 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동안 여러 번 기도해 주셨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조금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모습이 너무도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좀 그렇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는데 다른 데 가서 됐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한쪽으로는 당황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한쪽으로는 기쁘면서도 한쪽으로는 음메 기주고 하는 그런 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은 그동안 그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쌓였을 것이고 그 집사님이 믿음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 손을 자신의 병이 있는 부분으로 끌어다가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외에 여러 가지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임파테이션 해주신 이병천 목사님 덕분에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그 집사님의 질병에게 명령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날 저희 서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폰 사진도 찍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감사하며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그 집사님의 병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또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임파테이션 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이병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천 목사님 이분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제가 심야기도 나오기 얼마 전에 자유 게시판에 바로 올라온 글이 오늘 주제와 연관돼 가지고 얼른 제가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치유를 이야기 안 해. 아니 교회가 굉장히 커. 근데 치유를 이야기 안 해요. 그 교회가. 일단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다른 복지나 막 그러한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예요. 지역사회 영향력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치유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 신방을 와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지만 오늘날은 병원에 약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보고 안 돼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지금 왜 신방을 요청했어요?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신방 요청한 거예요? 아니, 고침받고 싶어서. 아니, 사랑하는 자녀 고침받고 싶어서. 의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고 싶어서 신방 요청을 한 건데, 신방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 갈 걸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 뭐야? 죽으란 얘기야 뭐예요 지금? 겁 없이 죽어라 뭐야 그 얘기?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상하니까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거기서 막 기도도 받고 인터넷 검색도 막 하고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러는 애들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인정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훈련하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만나고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나갔다 보니까 뭐예요? 그분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막 그 교회에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팍 뚫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어떤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막힌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막힌 부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인정하고 기대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가운데 안식을 하고, 그리고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서 그 치유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그 기도응답의 권세도 나아가고 형통의 복도 임하고, 그리고 진짜 인생 졸업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그렇지 않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막 병약하고 가난하고 삶이 불통해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막 지옥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좀 비극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돌파하셨어요. 모든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묶인 것들을 풀으셨어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제끼셨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명 사도 가운데 11명은 그걸 믿었어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그걸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팔아버리고 지옥 갔어요. 하지만 그 11명의 사도는 나중에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제비 뽑아서 들어왔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한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시대로 끝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받은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무슨 신사도주의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제가 이 시대에 다시 사도가 뭐 있고 성경을 다시 쓰고 그건 이단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사도의 기름 부음이 그 12제자에게 들어가서 사도가 됐고 그 사도적인 기름이 흘러나갔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도적인 기름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뭔가 좀 고장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과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교회들을 보세요. 진짜 사도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도적인 길을 인정을 하고 사도적인 사역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서야 될 자리는요, 사도적인 자리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사도고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동일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되고 사도적인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 또 몇을 세우셨다고요. 근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라고요.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교회에는 사도적인 기름부음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선지자인 기름부음이 나가고 그 순차적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 우리가 뭐 이번에 그 최정천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 기적 치유 집회 전도
부어를 위한 이제 기적 치유 집회하면서 좀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 뭐 이거 스캔으로 떠서 보나? 그죠? 저 어떻게 알아 저거? 뭐 이렇게 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뭐 스캔을 딱 훑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갔다 왔는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까지 뭐 얘기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신기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사예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십시오. 저도 사모해요. 저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딱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최종천 목사님 주여 저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졸고 있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이 우리 집사람에서 막 청소하더라고. 비몽사몽. 나 진짜 청소하는 줄 알았어요. 꿈인데 생시 같고 생시 같은데 꿈이더라고. 막 여기 막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따고 갔는데 척추가 보이는 거 있죠.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낙이 죽인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보여주면 나도 알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앉아서 졸다가. 근데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들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풀어내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에 매체를 세우시는데 첫째가 사도다. 그 다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최종천 목사님처럼 하고 싶어. 나도. 근데 안 되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보는 척 할 수 없잖아. 나도 뭐 오늘 새벽에 보여준 것처럼 다 보여주면 나도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떠듬거리다 이렇게 뭐 저기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탁탁 그렇지는 않잖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사역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일할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일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왜 허리 협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짜부러진 겁니다. 이게 쾅해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짜부러진 거예요. 그 의사들은 못 고쳐요 그거. 왜 짜부러져서. 근데 이렇게 손 대고요 이렇게 쭉 명령하면 이게 생겨납니다.
그 순간 이 디스크가 쫙 채 어떻게 알아요? 사진도 안 찍어봤는데 손 대고 기도하면 알아요. 이 손 딱 대면 이게 딱 붙었잖아요. 손 대고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만 이게 쭉 이게 생겨납니다. 이게 그 손 대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대고 되면 디스크가 쭉 채워져 이게 쭉 본인도 알아. 본인도 이게 쭉 자라나는 걸. 이게 없던 게 생겨나는 게 뭐죠? 이게 창조치유예요. 창조기죠. 그러면 그거는 되는데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나나요? 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창조적인 생명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들. 죽은 걸 살려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창조의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모든 무질서를 몰아내고요. 질서를 세우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적인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 모든 무질서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정복하는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7년 전쟁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으로 나갔던 딱 한 번 아이성 전투만 실패하고 7년 동안 계속 정복해 나가더니 이기잖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을 던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막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막 우상의 전각들이 있고 거기는 마술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술, 매직 그런 것들이 엄청 성행하던 데입니다. 거기. 이런 마술은 실제일까요? 장난일까요? 실제입니다. 눈속임으로 하기도 하고 사탄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속임을 해서도 안 되고 사탄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마술하는 책들도 그렇게 많았고 마술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하늘로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한 정복의 기적들이 나타난다고요.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할 때 그대로요. 이거 넥타이를 딱 풀어가지고요. 기도하고요. 휙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넥타이 딱 잡으면서 그냥 축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주스면 이게 또 일어나고요. 이게 막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넥타이 가지고 해볼까요? 폼이 흩어질까 봐 안 되겠어요. 아니 근데 됩니다. 이 넥타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안 믿어. 성도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아예 안 하잖아. 신사적으로 서로 안 하잖아. 편하잖아. 근데 사역자도 믿어. 성도들도 믿어.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거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믿지를 않으니까,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무튼 생명의 기적, 창조의 기적,
정복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라. 여기 보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권능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훈련, 은혜로움, 선행, 성실, 은사 사용, 가르침, 예언, 경배, 기도, 구조, 친밀함,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 기름 부음 성회하고 이 기적 치유 집회에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어요. 사실 권사님은 그거 직장 잘려가지고 오갈 때도 없고, 잘린 건가 쓰 나온 건가 하여튼 오갈 때도 없고, 그래도 오갈 데도 없는 해자가 갈 데가 어디 있냐, 성전에서 여기 와가지고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죠. 금식 안 했어요? 금식은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예? 금식을 했으면 더 대박 쳤을 뻔했다. 금식은 안 하고 여기 와서 그것만 하셨구나. 아니, 그렇게 하면서, 아니,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어요. 이번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까 잔뜩 긴장하고 겁을 먹었어요. 차혜자 권사님 때문에. 막 얼굴이 이상해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상담할 게 있다고 너무 진지해가지고, 난 심의하기도 지금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난 시간 없다 그러려다가 시간 없다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 앉아버려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집회를 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거야. 기름 부음 집회 때도 그렇고 치유 집회 때도 그렇고 시험 들었고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이상한 집회 아니냐고. 왜 건드리지도 않은데 본인이 벌렁 나자빠지고, 일어날라 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막 그냥. 그렇다고 하늘나라를 간 것도 아니고 소리는 말똥말똥 들리는데 생전 그런 은혜를 막 이게 은혜 맞나 싶기도 하고 막 몸의 말을 안 듣고 막 이게 어떻게 되나. 주의 집회 때도 그냥 그렇게 됐는데 하나도 안 아픈데 왜 이렇게 호들을 질러대고 이상하게 내가 어떻게 된 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 거, 이게 마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때 목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혼자 결론 내리고 마술 가자 그러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권사님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진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는 지금 신경 치유가 필요해가지고 기름 부음 성회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에 권사님 몸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맞대. 그럼 됐지요? 아멘. 아니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부조하고 주를 섬겨 금식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탁월한 그 기름 부음이 안디옥에 임했어요. 그래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모일 때 찬송시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계시도 있어야 되고 방언도 있어야 되고 통역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냥 뭐 순서 됐으니까 찬송 하나 하고 순서 됐으니까 기도하고 순서 됐으니까 설교하고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막 코딱지 쐬면서 막 싱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서 그러한 막 신령한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파송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아 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거는요 명령의 명령, 부탁이 아니라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비상하게 하십니다. 기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집회 할 때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기름 부음 성회할 때도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비상하게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녹아진 이 뭐라 그래 잇몸 안에 있는 뼈 뭐라 그러지 뼈를 받치는 뼈, 예? 치조골 다 녹아버린 치조골도 생겨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빠진 이도 새로운 이로 채워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수준 떨어지게 뭐 금리빨이었댔네 음리빨이었댔네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아예 생리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근데 왜 누구한테는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안 일어나죠? 그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창조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병 다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있는 것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채워가신다고. 저는 이번 지적치유 집회 다 좋았는데 첫 번째 내 시험 들었잖아. 난 다 고친다 그랬는데 왜 놀라는 거야 그 말에. 다 고치냐고. 본인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기 이병춘 목사님이 다 고친다 그래가지고 놀랬다 그래. 그럼 다 고치는 게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역의 열매로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세요. 지금까지는 안 됐어도 조금 있다는 될 거야.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에 기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믿읍시다. 기대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표출시키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하나님 부으신다고요. 그러한 일을 하라고요. 사도가 다른 말로는요,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최정천 목사님 뭐가 훌륭하냐면 그분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 고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데려다만 놓으면 고치는 거예요. 이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고친대? 믿에 고치는 거 아닌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믿음이고.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치유를 외쳐야 돼요. 치유를 선언해야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현장은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충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쉬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면 집에서 쉬잖아요.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쉬고. 다시 직장을 해요. 전쟁을 직장을 해 나갈 때는요,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야. 싸우러 경쟁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쟁하러 막 전투 현장이잖아요. 전투 현장. 꼭 그와 같이 교회는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편안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세상을 내 나갈 때는요, 싸우러 나가야 돼요. 싸우러.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한테 가서 치유를 선포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선포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라고 막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 갑자가 참 돈 때문에 어려운데 돈 좀 갖다 줄 수 있게 좀 돈 좀 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얼른 갑자를 갖다 줘야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생겼다. 그리고 딴 데 갖다 쓰면 되겠어? 아니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갑자한테는 돈을 줄 테니까 쭉 주십시오. 그래서 주문 있잖아요. 그 돈을 받는 순간 갑자는 사라져. 엉뚱한 데 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은 안 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게 안 들어주셔. 안 쏘고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사가 뭐죠? 그 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왕의 이름으로. 그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있죠? 그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예요? 예?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미국이요. 거기는 미국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면요, 미국 법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거기 대사관에서 총을 그냥 따다닥 쏘는 거는요, 미국 나라의 통을 쏘는 것도 전쟁 선언하는 거예요. 대사를 공격하는 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사가 나타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요. 그러한 사역을 하려면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대사적인 기름 부음을 힘입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싸워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꺾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적이 없으면요,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아니, 교회에 기적이 없으면 그거는 비정상이라고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리 기뻐하는 데가 교회지. 들었어? 병원에서도 안 된디야. 엄마 큰일 났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는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해줘야지. 아, 제가 삼성의료원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시켜줄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삼성의료원 갈 것 같으면 뭐 딴 데 갔지 왜 여기로 왔어? 교회로 왔어. 교회를.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이상해요. 막 뭔가 좀 이상해. 교회는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에 임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이 나와 함께할 걸 믿어야 돼요. 그럼 다니엘처럼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잖아요. 거기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식인 사자굴에까지 떨어지잖아요. 식인 사자가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잖아요. 다니엘을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떨어지고 그들이 잡혀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요, 다니엘에게 임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그런 보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인정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기적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전진하는 교회 속에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탁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탁월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거고 탁월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목사가 되고. 우리는 좀 탁월합시다. 탁월합시다. 목사가 됐으면 탁월한 목사가 되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탁월한 사업가가 되시고 직장을 가더라도 탁월한 직장인이 되시고. 누구처럼요? 김정은이처럼 말고 다니엘처럼. 김정은이 패러디한 동영상 나오는데 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중국에서 난리가 아니요. 막 개다리 춤을 추고 막 춤추는데 오바마가 퍽 치니까 나가 떨어지고. 일본 수상하고 둘이 막 싸우는데 막 싸워. 일본 누구지 그거? 수상. 아베하고 김정은이하고 한 판 붙었어. 심판이 오바마야. 둘이 막 싸우니까 탁 때려더니 둘 다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오바마가. 무슨 얘기다 이렇게 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예?
그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탁월함을 입고 나가야지. 김정은이처럼 깡패처럼 있잖아요. 무기나 의지하고 있죠. 허풍이나 까고 말이지. 허풍이나 떨고. 어이, 무서워요. 다니엘처럼 그 탁월한 기름 부음 안에서 세상을 내가 전진해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 줄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 임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할 것을 기대합시다. 그럼 됩니다. 기대 안 하면 안 돼요.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분의 그 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도 치유를 인정 안 하니까 거긴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것, 인정하는데 가서라도 그걸 사모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풀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